입니다. 그 승리는 믿음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본문 가운데 마치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내용이 그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 오랫동안 설명했던 그 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의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노래인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은 때로는 연약해 보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너무나 고귀한 이유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는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그 외벽과 성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외벽과 성벽,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성을 지키는 벽이 이중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한 곳 아니면 안전하게 지켜야 될 곳에 이중문을 세우고 자물쇠를 하나 더 세우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원수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을 보존하는 그 외벽과 성벽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죠. 이단 중에 그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당신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이것을 확실하게 그때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면 당신 구원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질문 받고 구원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구원파로 가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을 삼으시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2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문은 오늘 그 외벽과 성벽을 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의 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그래서 내 마음의 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는 원수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 원수의 소리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그 문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에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 의로운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라고 할 때 이 평강은 아주 평화로운 호수와 같은 그러한 호수가 아니라 태풍의 눈과 같은 평안입니다.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하거든요. 근데 그 태풍은 휘몰아쳐서 놀라운 파괴력으로 사람들과 이 세상에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지만, 요동치는 것이 있지만, 그 태풍의 눈 안에는 정말 고요하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평강은 바로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을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ful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safe한 거예요.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의 안전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슨 길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은 오늘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의인의 길이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에 사실은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정도를 가야 합니다. 빠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빠른 길을 찾으면 돌아갑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거북이가 느리게 가지만 그 이야기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토끼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낮잠도 자고 딴짓하고 딴 데 들렀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더 늦게 도달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의인의 길이 첩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그 길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직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만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보면 어떤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믿고 뭔가 지금 잘못해도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자신감이 있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텐데 조금만 잘못해도 너 왜 그러니? 혼내고 꾸짖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는 더 불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알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은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함께 상의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나 사람의 관계에서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리더거든요. 위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믿어줍니다. 신뢰해줍니다. 그래서 위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방식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니까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 믿어주고, 어떤 사람이 못 믿어올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선교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습니다. 둘로스와 로고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둘로스라는 배는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1914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1912년에 타이타니코가 만들어졌는데 그 2년 뒤에 만든 배를 거의 100년 가까이 98년 동안 썼습니다. 그 배를, 아주 오래된 배를 샀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그 배를 수리해서 그 배에 300~400명의 선교사들이 타는데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이제 왜냐하면 아주 그 일들이 고돼요. 그 배가 떠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한 20년 된 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10년 된 차도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한 10년만 되면 차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배를 100년 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배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 배가 떠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배인 거예요. 그 나라와 나라를 대서양 이렇게 큰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배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기가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 배가 오래돼서 떠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 배에 우리 그 단체 선교지였으니까 잘 아는데 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선교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선교사들인데 리더들이 있어요. 그 디파트먼트에 리더가 있고 그 매니저가 있는데 그 리더하고 매니저들이 2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면 20대 중후반이면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 아들 같고 그런 정말 손자 같고 그런 청년들이 아주 훌륭하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정말로 멋지게 리더십을,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리더 같아요. 책임이 있고 아주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이 그것을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 일을 해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믿음이 너무나 풍성하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길이 첩경입니다. 그리고 그 첩경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결론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지 못할 눈으로 보면 다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못 믿겠고 남편도 못 믿겠고 아내도 못 믿겠고 자녀도 못 믿겠고 성도도 서로 못 믿겠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먼저 믿어주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도마의 믿음에서 베드로의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길을 첩경으로 인도하고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에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를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첩경으로 만들고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견고한 성을 내 마음에 세워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벽과 그 외벽을 뚫어주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허는 작은 여우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을 겁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오늘 기도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그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께서 보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성벽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내어 쫓겠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불평이 들고 하나님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벽과 외벽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보배를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을 견고하게 닫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만 오직 신실한 자들만 내 마음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신실한 신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방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